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예외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네, 바로 오해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이 좋은 오해이든 나쁜 오해이든 서로 간에 오해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반드시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좋은 오해이든 그것이 나쁜 오해이든 우리는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그런 편견, 그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첫인상으로 생긴 고정관념 때문인데요. 그 대상에게 생긴 첫인상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알게 모르게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내 자신이 그런 선입견, 그런 고정관념,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입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주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의 모습을 알게 되고 나 스스로의 주제를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의 모습,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그렇게 스스로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죄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스스로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생을 향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재판이 나오는데요. 이 재판은 죄 있는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에 대한 재판입니다. 지금 이 재판을 받는 바울은 죄가 없음에도 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지 못한 채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로부터 새로운 총독이 부임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로마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어떤 총독들을 그 지역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 지역들까지 같이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총독을 보냈겠죠. 그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을 찾아온 것인데 그렇게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대통령이나 뭐 시장 이런 분들이 당선이 되면 중요한 것들 이렇게 다니면서 순방을 돌잖아요. 저희도 여기 뭐 강릉시장에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순방을 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방문해 오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급하고 지금 당장 정말 필요한 요구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은 베스도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요. 2절과 3절 말씀에서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네, 가이사랴에 지금 갇혀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과정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계략을 꾸미고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지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가둬둔 바울이 그렇게 붙잡혀 있는 2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웬만한 일들은 잊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아직도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결코 길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새로 부임한 총독에게 정말 중요한 건의를 내놓을 텐데 바울이라는 한 개인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한편으로는 지독하다 싶기도 한데요. 이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품어 보셨다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인지. 게다가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누군가를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갖고 산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대상에게 분노를 품고 앙심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싶은 어떤 충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천한다는 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 감정을 간직한 채 살아간다는 건 정말 웬만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이토록 이들은 왜 바울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요? 왜 이토록 죽이지 못해서 안달났을까요? 저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며 구원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그 음성을 현장에서 직접 들었음에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직접 봤음에도, 그것을 목격했음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그 잣대로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내 관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 유대인들은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더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울에게 로마로 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렇게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의 말씀입니다. 보통 그런 말씀을 들으면 뭔가 속전속결로 이 톱니바퀴 아구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잘 굴러가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계획대로 착착 되어가는, 누구나 일이 딱딱 풀려가는 그런 것을 바라게 되죠. 그런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채로, 그 음성을 듣고 감옥에 갇힌 채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명히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받으며 이 얽매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듯 보이고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가 맞나? 로마로 간다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닌가? 내 착각인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명이 흔들리고, 그래서 놓고 싶은 마음이 숱하게 많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꿋꿋하게 주님 앞에서 그 신실함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신임 총독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과 그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지금 바울이 그 신임 총독 앞에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그 로마 황제를 대면할 것을 요청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항소하며 거기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바울의 그 믿음이, 바울의 그 사명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임 총독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품고 있는 그 믿음이, 그가 품고 있는 그 사명으로 그렇게 바울은 단단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 그 신임 총독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명, 이렇게 바울을 담대하게 그리고 바울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 믿음이 바로 바울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앞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 앞에 신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그가 얼마나 교만하며 그가 얼마나 오만하며 그리고 고정관념 속에 살아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 모든 것을 깨트리고 그렇게 변화시키신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그렇게 반응하면서, 그 사명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한 바울의 그 삶이, 그렇게 반응한 바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록된 것이, 그 믿음의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들의 담대한 사명,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는, 기념하는 성탄절인데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매여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오만함,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조차도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스스로를 오해하고 남들을 오해하며 살아가는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자임을, 주님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고정관념과 오해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옳다라는 착각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러한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그런 죄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그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가 비록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자들임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단단하게 그렇게 믿음의 내용들을 쌓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